자, 오늘 여호수아 같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호수아의 그 영적 틀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틀을 보면 이제 보신 것처럼 지난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형성과 재정과 영토 확보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한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한 모습이 모세 오경에 나타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서 바로 이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역사,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이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트리플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에서 분량이 많지 않아요. 각 장들도 이게 짧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리고 기업의 분배라고 이제 많이들 강해하시고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이제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은데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이제 제가 보는 각자들의 그 생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진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레퍼런스일 뿐이고,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것을 참조해서 읽으시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집중을 해서 이제 모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데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비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과 기업 배분에 대한 분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에 이 여호수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바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목적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이러한 어떠한 시각에서 여호수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비전 부분은 주로 1장에서 거의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즉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제 1장에 주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초입 단계의 라합의 믿음에 관한 문제가 2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5장에 보면 할례와 군대대장에 대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7장에는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저는 프로비전,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영적 정신교육이라고 카테고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이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점령해 나가고 또 기업을 배분하는 장면들의 얘기가 나오고, 좀 독특한 부분은 좀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이제 그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그 나사에 있는 과학자가 연구를 했더니만 지구 역사상에서 하루가 비더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거 인용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로 그 과학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들으시고 아마 책을 쓰신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프로그램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과학자가 누군지는 나사에서도 증명을 해주지 않고 있고, 그 책을 쓰신 분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익명의 나사 과학자가 연구를 했더니만 24시간이 하루가 비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건 여기서 23시간 20분.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또 해시계가 15도 뒤로가 멈추었던 적이 있죠. 약 45분. 그래서 막 합쳐서 하루가 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태양과 달이 한 20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저녁 11시까지인데도 아직 대낮처럼 환한 경우,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백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이래 깜깜해지는 시간이 불과 1시간, 2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2시간 정도 박습니다. 이렇게 대낮처럼 정말.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태양이 멈춘 것이 어쨌든 성경 말씀에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했으면 멈춘 겁니다. 그냥. 우리는. 자, 그 다음 미정복 지역, 그 다음 기업 분배, 레위에 대한 이런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서를 쓰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결단에 축구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저는 요절이 24장 1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으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얘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언약에 이 여호수아 언약의 성취라고 지금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언약의 성취라고 타이틀을 달아놓은 이유는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1장에는 정복 준비, 2장부터 6장까지는 여리고 함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쭉 이렇게 캐테고라이즈를 해보면 2장부터 6장까지는 여리고 함락의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아이성에서 패하고 다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이제 3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 쭉 거쳐서 21장까지는 정복과 땅의 분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결단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들을 보면 쭉 보시면 우선 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영토를 들어가라, 정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인카리지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얘기가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에 걸쳐서는 이렇게 나오고, 우선 정복과 기업 분배, 우리가 이제 흔히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약속의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현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의 중부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바로 남쪽으로 와서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북쪽, 이 메론 물가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이제 12장 3장에 걸쳐서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분배하죠. 분배하고 미정복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분배하는 각 이제 두 지파 반, 그렇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분배가 됐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 12지파 중에서 9지파 반에 대한 이제 분배, 그리고 동쪽 분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그리고 서쪽 분배 방법 9지파 반에 대한 이제 이 분배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유다와 요셉 후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했죠. 그리고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 실제로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그 지역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걸쳐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복과 분배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통상적으로 여호수아를 분석할 때 보면 1장을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강인한 주석들이 이 정복, 그래서 이제 2장부터 바로 12장까지를 정복의 역사로 캐테고라이즈를 합니다. 이렇게 정복,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정복에 관한 얘기고, 이것도 정복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기업 분배를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4그룹 내지는 5그룹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나눕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눈 부분은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한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 그래서 마지막 24장에는 세계 언약, 지난주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세겜 언약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단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기 결단 부분에 보면 좀 갑자기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24장에 걸쳐서 쭉 좀 논리적으로 얘기되어 흐름으로 가다가 생뚱맞게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22장을 읽다 보면 이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싶을 정도로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쪽 지역을
이 분배를 받은 게 바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의 반지파라고 그랬죠. 그죠?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제 동쪽 지역을 할당을 받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지파가 이제는 서쪽에 들어가서 이미 땅은 자기 기업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전쟁 수행할 때 동참하는 조건으로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받았는데 그 땅 이제 정복하는 것이 다 이제 과업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12지파에게 전부 땅이 이제 분배가 다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고향, 동쪽에 분배받은 이제 동쪽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건널 때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데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서쪽 지방에 있는 그 지파 여호수아가 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제 장로들이 오해를 합니다. 얘네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또 우상에게 분명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께 와서 분명히 예배를 제단을 드리라고 지난주에 신명기 때 이야기했죠. 그 센트럴라이즈 된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에는 거기에 정해놓은 성막이 있는 곳에 하라고 그랬는데 얘네들 성막을 떠나서 동쪽으로 돌아가다 갑자기 요단강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제 이 세 지파하고 전쟁을 하려고 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풀리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겁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두 지파는 요단강 동쪽으로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만약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100년, 200년 후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에서 이쪽에 가나안 땅 지역인데 자기는 그 가나안 땅 지역이 아닌 지금 또 요단강 동쪽에 살다 보면 세대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혹시나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우리가 지금 이미 모세로부터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과업을 다 끝내고 우리가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온 백성이 기뻐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얘기가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전체 여호수아가 쭉 이렇게 정복과 기업 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명한 여호수아가 당부 유언을 하기 전에 이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2장을 이 결단의 부분에 지금 포함을 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8개월 동안 이 성경 공부를 쭉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같으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레미야가 이 선조 왕들에 대한 잘못된 점들만 부각을 시키면서 다가오는 후세들에게 동일한 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망과 같은 거죠. 어떻게 훈계하는 그리고 또 교훈하는 그러한 얘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다는 거죠. 그죠?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는 족장들의 얘기가 아니라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라는 우리가 이해를 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여호수아도 이것이 단순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배분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얘기는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언약의 성취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간단하면서도 바로 그 부분이 이 앞부분에 몰려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지금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묶어 놓은 이 부분을 한 분이 먼저 했는데 이 보면 우선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챕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걸 조금 스피리추얼하게 영적 틀을 한번 보면 여호수아의 영적 틀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서 봅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 얘기 보면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에 관한 얘기 그리고 율법과 조약에 대한 이 세 가지 토픽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여리고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에 바로 정탐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탐 그리고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단 도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이면 군대 대장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게 되는데, 자, 이 토픽을 잘 보면 키워드 5개. 지금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얘기 중에 특별히 앞부분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리고에 관한 얘기인데, 여리고에 관한 키워드를 보면 정탐과 라합과 요단도하 그리고 할례와 군대 대장이라는 얘기를 딱 적어놓고 이걸 가만히 쳐다보다 보면 뭔가가 보이죠? 그죠? 응? 초록색은 배경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가만히 쳐다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여호수아가 제가 여호수아를 쭉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1장이 지나가고 2장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것이 자꾸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서 또 이상한,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4장 중간이니까 정말 이상하네. 그러다, 그러면 5장에 이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갑자기? 했는데 2장에 넣고 3장에 넣고 4장에 넣고 그러면 빠져있는 이야기는 5장에 나오겠구만 하고 딱 보니까 5장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금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40년째 할 때 있죠. 마지막 40년 1월 달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죠. 와서 이제 했던 그 부분, 이 요단 도하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모리 산지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데, 여기 이제 홍해 길이고, 아모리 산지,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애국 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바로 경계가 여기죠. 여기 연결하면 아모리 산지길에서부터 홍해 끝에서부터 바로 이 지중해까지 바로 이 애국 강을 가로지르는 직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경계가 되었던 애국 강과 아모리 산지끼리 만나는 지점이 바로 어디였어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였죠. 그래서 두 번이나 출애굽 때 첫 해에도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1차 정탐했다가 실패하고 38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세일산에서 하게 되죠. 하고 나서 다시 왔습니다, 여기. 그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1월 달에 죽죠. 그리고 5월 1일 날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죠. 그리고 11월 1일 날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것이 이제 보여야죠. 왜? 물론 이 가데스 바네아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경계에 있는 하나의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지금 정복을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럼 1차 때는 여기서 정탐이 실패했기 때문에 공격했다가 실패해서 결국 쫓겨가고 결국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2차 때 다시 왔을 때 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는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진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가 제 의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의문이 생기죠? 동일한 의문이 방금 생겼죠? 이상하잖아. 분명히 옛날에 정탐을 잘못해서 이게 실패해서 이제 쫓겨서, 아말렉에 쫓겨서 다시 이제 광야 생활 시작했는데,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지금 40년 차 1월 달에 39년, 만 39년을 지는 것으로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미리암이 1월 달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죠, 5월 달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한 번 했다가 실패한 것을 다시 옛날에 정탐했던 길로 해서 바로 공격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에돔 족속이 반대하기 때문에 왕의 길로 뭔가 밑으로 빙 돌아서 다시 이렇게 회전해서 다시 요단강 맞은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 요압 평야로 가게 하셨는가? 궁금하죠? 그 답이 여호수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이 왜 그랬을까? 이 분명히 그냥 여기 올라가면 시간도 짧게 들고 여기 돌아가는 바람에 1년이 다시 걸렸잖아요. 결국 만 40년을 다 채우셨는데, 그러면 만 40년을 다 채우시기 위해서 한 바퀴 그냥 우회전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한번 하셨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 그냥 계속 1년 있다가 바로 가도 되죠, 사실은. 그런데 40년차 1월달에 와서 다시 한번 삥 돌아서 모압 평야에 와서 결국 11개월 만에 와서 모세가 죽고 나서 한 달 있다, 그 다음에 41년차 1월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을, 이 요단 도하가 왜 필요했나?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정말로 마지막 단계예요. 그죠? 애굽 400년의 종생활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언약은 이미 출애굽하는 순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15장 18절에 있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발되는까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마지막 이제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는데,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로부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으셨어요. 뭘 회복시켰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그죠? 가인이 제사를 잘못 지낸 것을 누구에 의해서 회복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의해서 농사를 100배가 되게 했다. 그래서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농사꾼은 가인이 한 사람 더 있었죠. 그 가인에 의한 잘못이 이삭의 농사가 100배로 축복을 주문해서 농사에 의한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단 도하가 필요했던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 바로 뭐예요? 홍해의 사건이에요. 그죠? 홍해의 사건이 애굽군이 따라오는 것을 전부 수장시켜버린 홍해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가장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홍해의 사건을 겪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에 다시 왔을 때 정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홍해의 사건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 홍해 사건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산으로 가까운 거리로 가지 않고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다시 무리하게 홍해를 건너기보다는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 가까운 조그만 강이라도 건너자. 그래서 이 요단 도하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잘 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 장면, 지금 이 요단 도하를 하는 그 장면에 가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모습을 민수기할 때 했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죠? 그다음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갔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보다 동남서북으로 해서 가면서 가장 중간에 성막과 성기구 이런 물들을, 성막과 그 제단을 가면서 일렬로 행대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중간에 서서 거기서 뭐예요? 기념돌을 이제 죽게 되고, 그것을 다시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걷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건너고 나서 기념 제단을 거기도 쌓았죠. 그런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모습하고 비록 강의 사이즈는 작지만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쫓아온 애굽 사람들은 없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홍해를 건너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홍해의 회복이 필요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탐은 왜 하는가? 이게 또 두 번째 숙제였어요. 정탐을 왜 할까? 왜 했을까요? 자, 이 정탐을 왜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왜 생겼냐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전쟁 장면을 보면 전혀 정탐이 필요 없어요. 그죠? 또 일렬로 행진을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냥 일주일 동안 하루에 그냥 한 바퀴 돌아요. 뭐 전쟁도 안 해. 그냥 돌기만 해.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 동시에 그냥 7바퀴 돌 때 그냥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뭘 정탐했죠? 그러면 7바퀴째 돌 때 나팔을 확 불면 어디가 잘 무너질까? 그거 정탐했네. 응? 여리고성을 왜 정탐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했다는 얘기는, 그럼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가장 공격하기가 좋을까? 아니면 적군이 어디가 가장 약할까? 취약할까? 적군의 정세는, 군세는 어느 정도 될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것이지, 왜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정탐을 했는데 이 정탐한 내용과 실제로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대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정탐을 쓸데없이 하지?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다가 실패했는데 한번 왜 또 정탐을 시켰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동일한 맥락에서 봅니다. 홍해를 회복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 정탐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정탐에 대한 회복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래서 이때 정탐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할 때는 12명을 보냈습니다. 지파의 대표로. 그죠? 근데 여기는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죠. 왜요? 또 궁금하죠? 왜 2명을 보내지? 보통 통상적으로 지파별로 다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12명 모든 이스라엘 이하는 뭐 다 지파별로 뽑아서 기업도 분별하지 왜 2명만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냈을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10명,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죠? 그럼 언뜻 듣더니 이 2명은 보나 안 보나 분명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 그런 증명이 되는 구절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여하튼 짐작으로 추정을 하건데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3명을 뽑아서 보냈나 보다 여호수아가 뭐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거기에 대한 증거 구절이 나오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하여튼 라합이 결혼을 하는데 유다 지파랑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는 있죠.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게 성경 구절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유다 지파죠 한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다른 나머지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2명을 보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탐꾼이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 라합의 얘기에 있죠. 그렇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느닷없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언제 했죠? 이스라엘 전민족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선택한 민족이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 떨어지기 무섭게 당일날 전체를 다 해버렸죠. 그죠? 근데 그때 몇 명이 안 됐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직 뭐 30-40명 정도였겠죠. 그런데 할례를 했는데 이때는 지금 200만 명이에요. 물론 200만 명 중에 여자는 빼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자, 신명기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한 설교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신명기는 우리가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은 강해나 주석이나 설교를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2세대에게 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죠. 그건 분명히. 근데 2세대는 맞지만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 듣던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고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한 설교죠. 왜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뭐예요? 1차 카운팅 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1년 차에 나이가 만 20세 이상인 사람들만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때 1차 계수할 때 19살이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38년 반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 19살이었던 사람 지금 나이가 몇 살? 자, 이제 머리가 막 졸리기 시작하죠, 이제. 자, 19 더하기 38.5 하면은 얼마요? 최소한 58살. 그죠? 맥시멈 58살이죠? 그럼 자,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아니면 모세가 유압 평지에서 설교를 할 때, 모세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 58세라 이 말이에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자, 그러면 1차 카운팅 할 때 한 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에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38살 내지는 39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39세. 그러면 이 38세, 39세부터 59세 사이, 58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39세에서 58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누구예요? 리더들이죠. 자,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200만 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애들한테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38살이죠. 39 내지는 40.
그쯤에 된 사람들이죠. 그 밑에 이하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2차 카운팅할 때 약 60만 명, 거의 비슷하게 한 2, 3천 명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은 뭐예요? 20세 이상부터 39세까지가 약 30만 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충 예를 들어서. 그럼 애굽에서 태어나서 39세부터 58세까지가 약 30만 명. 그런데 아마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죠.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39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 그죠? 아직도 광야 중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왜 광야 중에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네? 자, 그러면 38년 동안 매일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진을 쳤던 곳이 41군데가 나옵니다. 41군데. 광야에 들어가 진을 쳤던 출애굽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다시 요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41군데 진을 쳤습니다. 자, 40몇 년 동안 41군데 진을 쳤다는 얘기는 평균 1년 내지 한 10개월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10개월 머무는 동안에 할례를 받으면 되죠.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자, 이것은 유월절의 장면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바로 전날, 유월절 양을 잡고 양을 먹고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먹어요. 왜? 언제든지 호출만 했으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에서 진을 움직일 때 민수기 어떻게 합니까? 진을 움직일 때는 구름이 장막 위에, 성막 위에 거하면 바로 그냥 이동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언제 장막 위에 임할지, 그때 일기예보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 임할지 몰라. 이게 내일 2시에 임한다고 그러면 그만 내일 2시에 가면 되는데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항상 be ready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 없죠. 내가 오늘 할례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떠나라 그러면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광야 생활 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 도하를 하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 할례를 합니다. 광야에서 막 하지 못했던 이 할례. 근데 이 할례로 인한 큰 사건이 있었죠. 모세오경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큰 사건이, 이 할례를 갖다가 욕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 다말에 대한 디나의 야곱의 딸이 세겜 지역에서 이제 욕을 보이자 그 두 아들이 복수하는 장면에서 할례를 사적인 복수에 이용합니다. 자, 할례에 대한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가 훼손되었죠. 이 훼손된 것을 어디에서? 다시 여호수아에서 회복합니다.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래서 이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징 징표인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온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대장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느닷없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갑자기 여호수아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이 장면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왜? 완전히 동일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게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5장 15절의 장면이. 여호수아 5장 15절의 장면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동일한 장면을 봤죠. 출애굽기에서. 뭡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군대 대장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어쨌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호수아를 지금 다시 부르시고 계신 장면이죠. 자, 모세를 불렀던 장면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약속의 땅을 공격하기 전에. 자, 이렇게 정탐에 실패했던 것을 회복하시고, 홍해의 실패를 회복하시고, 자, 할례를 잘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방법으로 다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 하나 남아있는 라합은. 자, 라합을 해석을 할 때 많은 강의들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셨다.
맞습니다. 그죠? 그 분명히 기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천한 직업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라합의 또 다른 얘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때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생전 보지도 않았는데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라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면 해석이 쉽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얘기를 읽다가 보면 왜 라합의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지 실마리가 풀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이 라합의 얘기가 있는데 이 라합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얘기가 도대체 지금 무슨 뚱딴지가 지금 산상수훈 얘기가 왜 나오나 지금 여호수아라 이야기하시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 맞아요. 8절에 6절 맞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왜 산상수훈의 얘기하고 연계가 되는지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공의롭게 올바른 일, 헌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를 의가 아니에요. 방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라합이 믿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7장 7절에 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한번 설교하신 거잖아요. 자,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하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구해주고 찾으면 찾아주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라합이 보여준 사건은 자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 미션을 달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안주해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이제는 뭐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의 본토, 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라합의 그 고백의 장면을 보고 두 정탐꾼이 감동하죠. 그래서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로 라합의 집을 떠날 때에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와서 이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릴 텐데 너는 너 가지고 모아놓고 리본을 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정탐꾼들 자체도 확신이 있었어요. 뭘 보고? 라합의 믿음을 보고 라합의 고백을 보고 라합의 고백을 듣면 여호와가 하는 거 우리가 다 간장이 녹아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오합지졸이다. 이 얘기를 라합으로부터 듣죠. 두 정탐꾼이. 그 두 정탐꾼이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쓰는 장면이 이 2장을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 라합에 의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아주 과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 믿음을 나타내는 장면이 라합과 두 정탐꾼의 바로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장면이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의 모습이 바로 2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정탐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탐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홍해의 실패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러 들어가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홍해의 실패를 회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장면이 군대 대장이었다. 이제 이러고 나서 모든 게 갖추어지고 다 회복이 되었죠. 회복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뺑뺑뺑 돌다가 7일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중요한 내용 중에 바로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의가 똑바로 세워지는 장면이 라합의 고백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랬기 때문에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뭐 천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의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절이라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는 장면.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이제 이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이 여리고성은 이 땅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적과 고려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신발 벗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신발 벗으라는 얘기예요. 신발. 세상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가. 이 지금 여리고 지금 약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신발을 신어서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이것을. 그래서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여리고 사건의 시작과 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중간에서 나누어서 그냥 이것을 정복과 분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과 나중에 이제 좀 이따 하게 될 이 아이성의 문제를 정복과 분배에 넣지 않고 앞으로 빼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영적 틀, 프로비전,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룹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왜 그러면 여리고성 공격하는 것을 한 장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들어가서 뺑뺑뺑 돌다 공격하면 넘어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1장부터 이렇게 5장까지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건 7장까지 그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여리고 함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창세기에서 68장까지 가장 길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가 의미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역시 성경에서 분량이 많다? 분량이 많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여리고 얘기가 초반에 끝나죠.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무너질 때까지.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여리고 성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얘기, 할례 얘기, 요단도와 군대 대장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왜 나오느냐? 그리고 이 뒤에 실제로 여리고서 공격하는 얘기, 정탐호시작에서 공격까지 중간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는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지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공격하는 얘기를 단순히 전쟁사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마지막에 그냥 뺑뺑 돌면서 넘어가는 그 한 장면만 설명하면 되죠. 왜? 나머지 나중에 남쪽과 북쪽 할 때는 한 장에 그냥 뭐 수십 개씩 성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는 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무려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7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여리고성이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느닷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민족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바로 아간의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 왜 이 아간의 죄가 나올까?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집니다. 이제 겨우 한 성 뺏었는데, 이제 겨우 여리고성 하나 성전했는데, 이겼는데, 바로 두 번째 전쟁에서 집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딱 보면 이상하죠, 벌써? 이상한 느낌이 팍팍 오죠, 그죠? 왜 갑자기 여리고성은 신나게 이렇게 장황해서 다 이겼는데 왜 갑자기 두 번째 날짜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2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전쟁에서 이겼는데 금방 갔는데 또 졌어요. 아이성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는데 이기고 진 것에 대한 얘기를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다 이긴 거예요. 그냥 점령 어디 점령했고 경기 어디 갔다 어디 갔고 그걸 끝이라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전혀. 그런데 유일하게 전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럼 이 전투에서 왜 하나는 이긴 전투에 하나는
진전투라고 하는 것에 벌써 힌트가 있죠. 아, 뭔가 영적 의미가 있구나.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여호수아에서 설명하고 있죠, 분명히. 자, 그래서 이 아간의 죄는 뭐야? 물질욕.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물질욕이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욕이 단순히 하나의 상징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해서 손을 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 패전은 바로 징벌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징벌이 바로 뭐예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패전했다. 7장에서.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결국은 다시 아이성에서 성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장면 보세요. 8장 26절에는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백성들이 공격하는 동안에 단창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죠? 있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양팔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겼다. 동일한 장면이 또 나오죠, 여기에.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하실 때는 예전에 있던 내용이 뭔가 실패한 내용을 계속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필이 팍팍 오죠, 이제. 응? 자세히 보면 그 로직이 굉장히 로지컬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요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나씩 보다 보면. 자, 율법과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8장, 9장에 나오는데 8장에는 율법을 선포하고 9장에서는 조약을 체결하는 기브온 족속에게 쏘아서 멀리서 왔다는 걸 쏘아서 조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느닷없이 이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 이제는 요거에 지나고 나면 바로 남쪽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가?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반반을 나눠서 모세가 하라고 명령했죠. 신명기에서. 그 명령에 대한 수행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 율법을 어디에다가 하냐면은 율법을 어디다 기록해요? 돌에다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모세 오경을 토라를 지금 기록한 것이겠죠. 기록하면서 돌에 기록하고 돌에 기록까지는 잘했는데 기브온의 속임에 의해서 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어기게 돼서 그건 뭐예요? 어기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세요. 왜 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하고 그냥 조약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조약을 했습니까? 그 얘기는 신명기 공부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는 하지 못했는데, 전쟁을 할 때 항상 신명기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설사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먼저 뭘 해야 돼요? 화평을 제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전쟁 안 하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상대방 적이 나에게 조약을 체결해 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100%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에 관한 율법에서 너희가 먼저 전쟁하기 전에 제안을 해서 우선 화평하라. 그러면 끝이다. 이거 전쟁 더 이상 안 하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자진해서 화평을 조약을 원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조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설사 내가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해 놓았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뭘 원하셔요? 묻고 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했는데, 설사 율법에 향한 그 행위랄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서 행해야 된다. 율법에 된 대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원리. 이걸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줄 알아요? 율법을 돌에다 기록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워지지 말라고, 그죠? 종에서, 그때 당시 종이도 없었겠지만, 파피루스 써놓으면 잃어버리면 뭔데는 큰 바위에다 그냥 막 새겨놓으면 지나가면서도 보고, 이렇게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꼭 그 돌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응? 안방에 있는 성경, 응접실에 있는 성경, 사무실에 가고 있는 성경,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성경으로 보이지 않아요? 응? 성경은 많이 있어, 주위에 보면 이렇게. 근데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돌에 기록만 되고 있으면. 묻지 않는데. 성경이 수천만 권이 전 세계에 팔리고 있고요. 책상 위에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성경을 정독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빨간색 딱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 마지막 9장이 주는 메시지는 왜 율법과 조약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 이미 신명기에서 장황하게 축복받는 방법과 저주받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을 아주 상세하게 케이스 스타디로 하면서 각종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왜 여기 와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호수아에서. 불과 모세가 죽은 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데 약 한 7년 했습니다. 그럼 뭐 7년이 됐어요. 이때는 이제 뭐 초기였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년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왜 율법을 다시 돌에 기록하고 또 이 조약을 체결하면 많은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왜 기브온과의 조약 맺은 에피소드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가? 다른 에피소드는 전혀 없죠. 지금 땅을 정복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서 설명하고 계시기를 9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갈 텐데, 그 땅에서 너희가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을 돌에 기록해서 늘 보고 묵상하고 있지만, 신명기 17장에 있죠. 왕에게도 너희가 율법을 항상 네 침상 곁에 두고 묵상하고 읽어라 하는 것이 명령에 동일하죠. 돌에 기록하는 것과. 그런데 두고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그렇게 통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돌에 기록하고 너희가 항상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 묻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묻는 방법은 기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잘못 묻게 되죠. 그래서 기록된 율법에, 돌에 기록된 율법을 잘 묵상하고 정독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물어야 돼요. 기도를. 그러니까 말씀 정독, 하나님께 잘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정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성경이 없었죠. 토라오경 두루마리에서 적은 것밖에 없었고, 이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직접 들었습니까? 모세가? 네?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왜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없잖아요. 보여줄게. 성경이 있어서 모세야 지금부터 읽어라 이랬으면 됐을 텐데, 없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받아 적어라 해서 받아 적은 것이 뭐예요? 56번 받아 적게 하신 것이 뭐라고?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그대로 딕테이션한, 받아 적은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가장 은혜롭고 귀중한 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뭐예요? 먼저 알아야죠. 무슨 말씀 하신지 알아야 묻죠. 하나님, 기본이 지금 나에게 화평할 줄 알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전쟁에 관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조약을 맺으라고, 무조건 먼저 조약을 맺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조약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먼저 조약을 해왔습니다. 이거 율법하고 약간 다르네요. 율법에서 분명히 내가 조약을 먼저 제안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상대편이 먼저 왔을 때는 지금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그러고 조약을 맺었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용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8장과 9장, 여호수아가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교 말씀 들으신 것처럼 기쁨의 생활을 하려면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걱정이 무엇이든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부터 뜻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찾고 모든 삶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기록만 있고, 내가 우리 집에 성경이 10권이 있으면 뭐하고 5권 있으면 20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NIV가 있고 ASV가 있고 개역개정이 있고 한글 종류는 많죠. 다양하게. 마치 누가 보면 취미가 성경 모으는 거잖아요. 자, 성경이 많은 것이 중요한, 단 한 권만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북한처럼 파트별로 수첩에 적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뭐예요? 정독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나는 오늘 물어볼까, 여쭤볼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답을 받을까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너희가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살아가야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얘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요. 모세오경 창세기 때부터 계속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전부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의 요약판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의 성취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창세기 15장에서 한 언약이 다 성취가 되죠. 여호수아 21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43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언약이 다 성취되었다. 끝이에요,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준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여기서 성취로 끝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구절 상당히 지금 챌린지가 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정복이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사기로 계속 이어져서 쭉 와서 나중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뭐예요? 온 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것도 호기심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우리가 사사기는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이 반복되는 400여 년 동안 반복되면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갈등을 거치면서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방법으로 왕을 보내주셨고 사울에서 실패를 하시고 다시 유다의 계열에 다윗을 세워서 다윗으로부터 모든 땅을 다 기본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원 땅을 약속한 땅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통상적인 우리의 갖고 있는 상식이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 21장 4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이미 결론 내리셨고 끝이에요. 그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죠?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저 롯데 뭡니까? 휙휙 올라갔다 내렸다 타는 거. 그거 타고 희열을 느껴봐야 30초지만 이 여호수아 21장 43절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루셨다고. 이루신 게 맞습니다. 이루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땅까지 너희가 경계해줘 내가 너희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이제 필이 팍팍 오죠. 내가 네 대신에 내가 다 정복해서 다 쫓아내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이 땅을 너희 땅이야 라고 해주겠다 하셨잖아요. 다 분배했습니다. 이미 지파별로 다 분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다 분배했어요. 너희는 너희 가져가고 너희 가져가고 기업 분배 여기서 끝났지 않습니까? 동쪽 끝나고 서쪽 끝나고 다 12지파에게 너희 지역 여기 네 나와봐야 여기고 여기 다 끝났어요. 저희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다 하신 거예요. 끝났죠. 유브라데가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본성으로 올라간 다윗은 정복을 한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한 단 족속은 쫓겨나서 북쪽으로 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의 문제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이루어 나가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까 봤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터치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해주신 특권, 이건 구원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너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해 주셨고 그런 프로비전이 되어 있죠. 이미 다 주어졌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내가 지금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충분히 기쁘고 즐겁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돌판에 새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자세,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이 앞장 1장부터 9장까지 얘기를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하셨죠.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뺑뺑 돌기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너는 성을 공격할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네가 왜 겁도 없이 감히 성을 공격해? 네가 공격한다고 점령할 수 있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냥 돌기만 해. 뭘 앞두고? 언약궤를 앞두고. 너는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면서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만 고민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세상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너는 들어가기만 해. 이게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지표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쁠수록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저는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호수아를 읽다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바쁘면 바쁠수록 더 뭘 더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돼. 지금 2시간에도 바빠요. 그죠? 그럼 3시간 올려야 되게 빨리. 그럼 또 바빠. 그럼 4시간 올려야 돼 이거. 성경 말씀 묵상. 그러면 바쁜 일이 자꾸 없어져. 어떤 게 빨라요? 나는 그냥 기쁘고 즐거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머지 복잡하고 이런 골치 아픈 세상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이 성에서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본 것처럼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프레임인데, 여호수아의 이 언약의 성취에 프로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걸 요구하죠.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지금 살아갈 것이냐. 이게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해서 토요 기도에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금 방금 여호수아가 24년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잠깐 갔다가 또 기분이 좀 좋으면 이렇게 또 왔다가 미득지근하게 하는 그런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돌에다가 기록만 해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을 폭행하거나 챌린지하게 사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결단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이야기했죠. 3500년 전에 동일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돌에 많이 새겨놨죠 지금? 응? 많죠 집에 가면 돌. 율법 적혀있는 돌 많잖아요. 지금 벽에도 붙여놓고 그죠? 차에도 붙여놓고 안에 가면 붙여놓고 기록해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정말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딱 부닥쳤을 때 선택을 세상 일로 먼저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면, 일어나기 힘들면 금요일 일찍 주무세요. 저녁 늦게까지 뭐 TV 보는 뭐 하다가 잠을 못 자서 못 나옵니다. 그럼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돌판은 자꾸 새기는 거야. 여러분 금요일 저녁 이야기하는 거 돌판이 막 새기는 거지. 열심히 새겨서 뭐 세금 도장 파는 직업 할래? 그럼 무거워 자꾸 새겨 거기다가. 그만 새기시고 빨리 새기지 말고 주무시고 일찍 깨서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세요 제발 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자 다시 한번 열심히 새기지 마시고 그만 새기시고 이제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세요. 분명히 다음에 다시 열심히 물으러 나오세요. 자
우리 벵갈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벵갈로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냥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